에스겔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에스겔 1장부터 쭉 읽어야지 흐름이 이해가 되는데요. 4장에서는 이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세상에 여러 민족과 국가가 있는데 하나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면은 오늘 말씀에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일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너의 힘이나 노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재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전무후무하게 내가 너를 심판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크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거 없잖아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자생적으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과연 뭐냐? 자,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자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나님이 의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하세요. 여태까지는 그래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달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는 공짜고 선물이고 그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을 풀어줍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250만 명이나 되는 민족, 250만 명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지금 부산시 인구 전체가 한 20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인구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민족을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광야 사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택한 선민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자마자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왜? 광야에서는 자기 노력이나 열심이나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거기서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열심히 다닌다 해서 먹을 것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선민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단을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광야 40년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거듭나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당을 출석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서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도 내가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았고, 예배당 출석하고 나서도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다를 게 뭐가 있냐? 응? 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예배당 다닌 데서 부모가 나를 안 도와줍니까? 예배당 다닌다고 해가지고, 친구가 없어집니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배당에 다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거 외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을 보든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전에는 인간적인 힘과 애씀과 노력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왜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나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가? 내 삶은 똑같은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제 이게 숙제인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추를 이제 옷에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첫 단추, 삶의 출발점, 그 출발점에 우리가 서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고아가 있습니다. 길에 병들고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옷 하나 없고 빨가벗겨진 상태로 막 얼굴에는 떼꼬장물이 줄줄 흐르고 머리는 몇 달째 감지 않아가지고 이가 버글버글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부모도 없어요. 길거리에 버려져가지고 그냥 이제는 먹을 물 한 모금 먹고 양식도 없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아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아주 자비로운 부자가 그 고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 양자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 그 고아가 그런 은혜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야, 내가 이 부자의 재산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겠다. 부자의 친아들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아들을 죽여버리고 또 부자도 내가 죽여버리면 내가 이 집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 되겠다. 라고 살인 계획을 실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아를 다시 버려야 되죠. 다시 원래 원점으로 되돌려 버려야 됩니다. 옷을 벗겨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너가 길거리에 버려진 상태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는데 우리 인생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요 싹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 배은망덕한 고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죄 없는 예수님이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싹 다 제거해버린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된 너의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해와 달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는데 이 벌거벗은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태어날 때 나와 관계된 부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호흡 공기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몸에 있는 셀 수 없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 자기 것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자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제거된 저주의 상태,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의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본전, 정말 삶의 첫 출발점이 어딘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의 본전이다, 내 모습이다, 나의 삶의 첫 단추다, 내가 있어야 될 마땅한 나의 자리라고, 내 자리로 내가 발견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내가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이 삶의 출발점에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은혜 안에 있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왜 그래요? 원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인지도 모르고 망상 속에, 착각 속에, 교만과 탐욕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부족해요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눈 뜨고 일어났는데 침대에 복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는 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될 나의 자리를 찾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요? 지금 내가 처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났는데, 일어나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침대 위에 있어요. 지금 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의 손과 발이 못 박혀 있고 우리 모든 것은 상처투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있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비누칠을 해요. 비누칠은 내 피부를 보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 나는 지금 어떤 피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성한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냥 피투성이가 된 그 피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피부에 지금 매끈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정상 아니에요. 이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속옷도 없이 30이 넘은 그 청년이 그렇게 온갖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지금 멀쩡하게 깨끗한 옷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지금 누구 때문에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의 삶의 출발점, 본전, 내 삶의 본전, 내 자리를 내가 마음으로 붙들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몸이 아파가지고 허걱거리고 숨을 못 쉰다 해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자리에 비하면 나는 아픈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4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에게 뭘 시킵니까? 너는 390일을 물도 하루에 600ml만 먹고 떡도 하루에 200g만 먹어라. 그리고 부정한 떡을 먹어라.
사람 몸에서 나는 그 똥으로, 사람이 똥을 싸면 그 똥이 그 불을 붙이면은 옛날에는요 땔감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보릿고개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솥똥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밥을 해먹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 똥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밥을 해먹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4장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 몸에서 나오는 똥이 뭐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내 열심,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부정한 떡을 먹는 것이고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390일 동안 정말 박한 식물과 물을 먹으면서 소똥으로 밥을 해 먹으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이 도대체 어떠한 처지에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짐을 선지자가 담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벌거벗김 당해서 못 박히고 우리 대신 죽으셨느냐?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의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내 아들, 죄 없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의 삶의 첫 출발점을 본전을 찾으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부인한다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갈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 7번 완전수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오늘 하루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이리 봐도 감사요, 저리 봐도 감사요. 360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요, 불평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짜증이요, 탐심이요,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다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마땅한 나의 자리를 놓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마귀 공격의 전부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다. 저 자신도 저 자신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마귀가 뭘 한다고요? 다른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망각하게 하거나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사는데도 십자가의 그 자리를 잊어버리니까 내 속에는 조금의 감사가 없어요. 더 원망과 불평과 짜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찾읍시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누구 대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대신. 따라합시다. 나 대신. 나 대신. 내가 그 말이 뭐냐?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육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으려 해도 이을 수 없는 그 저주받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 대신 있는데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체감할 수 있는 이 상태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 피부를 보든 내 몸을 보든 내 영적 상태를 보든 내가 잠을 오늘 어제 못 잤습니까? 잠자는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1시간이라도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집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밥을 먹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런 게 내 본전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며 찬양해야 되며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큰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선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꼭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누리는 믿음 있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